2024년 12월 23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25일이 이틀 남은 이 시점에 우리는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고함 예배로 모였습니다. 함께 타종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미가 5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도회가 진리와 정의를 향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억울하게 잃은 이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시는 가볍게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간구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믿으며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들의 요구가 정의로운 결실로 맺히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스텔라 데이지오 미수습자들과 그들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증언 시간입니다. 오늘 현장의 증언은 스텔라데이지오 대책위원회 허경주 부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큰 연대의 박수, 힘있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텔라데이지오 2등 항에서 허재용의 누나 허경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벌써 12월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고난 함께와 함께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오늘로 35회차,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1월 달에 이렇게 고난 함께와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아주 약간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언제까지 같이 해주실까? 그런데 3년째 이렇게 저희 곁을 지켜주고 있으셔서 제가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감사를 표한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단순히 감사를 넘어서서 진짜 박수라도 좀 다 같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함께가 이렇게 저희 곁을 지켜주셨던 덕분에 저희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박민선 목사님 그리고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에서 항상 저희와 함께 끝나고 난 뒤에 식사 연대 해주신 지가 또 벌써 1년 반이 되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맨 뒤에 서 계신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말 송년회 일정도 많으시고 참 다양한 개인사들이 있으실 텐데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추운 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서 발걸음을 이쪽으로 돌려주셨던 여러분들, 항상 저희 곁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제가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뉴스를 하나를 봤어요. 외신이었었는데요. 본 순간 참 부러웠습니다. 2017년 3월 31일이 저희 스텔라데이지호가 참사가 일어났던 날이잖아요. 그로부터 딱 3년 전 2014년 3월 8일에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MH370이라는 비행기였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방향을 틀고는 추락해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 안에는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요. 그 승객들 모두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 인도양 인근을 샅샅이 뒤졌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의 흔적이나 잔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되었죠. 그런데 며칠 전 말레이시아 정부가 비행기가 추락하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그 비행기를 수색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레이시아 정부 관료의 발언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수색을 다시 함으로써 반드시 비행기를 찾겠다. 그를 통해서 유족들에게 국가가 가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찡하게 와닿았습니다. 국가의 책임, 국가의 의무,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에서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처 지키지 않고 있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말레이시아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경제력도 훨씬 약한 나라에서 그런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나서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머리끝이 띵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는 언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0년 동안 싸우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바닷속을 샅샅이 뒤지는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이루어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염원하시는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소식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스텔라데이지오 침몰 참사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 현황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다음 달 1월 16일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에 대한 선사 폴라리스 쉬핑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 죄에 대해서 형사재판 2심이 지난 11월에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다음 달 1월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설 직전이기도 하죠. 지금 연말 그리고 또 바로 연시, 구정 직전 굉장히 경황들이 없고 다들 마음이 바쁘시고 분주한 시기이실 텐데요. 그래도 1월 16일에 스텔라데이지오 형사재판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가장 필요한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침몰 원인일 건데요. 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이 곧 열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해심에서 이 스텔라데이지오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연구 용역을 낸 게 있었고요. 그 연구 용역이 지난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곧 중해심에서도 다시 한번 침몰 원인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심판 절차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 해심원에서 한번 나왔던 1심 결과에서 그때 폴라리스 쉬핑의 과실을 정확하게 인정을 했었잖아요. 지금 폴라리스 쉬핑 측에서는 전혀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완전 오리발 내밀기로 가고 있는데요. 중해심에서는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해양안전심판원이 존재하는 법적 목적, 제도의 의의, 이런 것들, 다시는 이런 해양에서의 참사를 막고 안전한 해양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중해심의 설립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번 심판에 정말 아주 강력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심판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저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현황 정도 이 정도에서 설명드리고 1월달 기도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될 때 스텔라데이지오는 꾸준히 또 긴장감을 가지고 재판들에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월 기도회 때마다 소식 전할 테니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 때 오셔서 같이 연대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예배에 이제 연대 말씀 순서가 있습니다. 실은 저희 이제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에서 스텔라데이지와 연대해 주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네,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난함께 후원회원의 밤에 할 때 이제 상근 활동가이신 박민성 목사님께 말씀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에 박민선 상근 활동가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환호도 해주시고 꽃다발도 이렇게 깔아주시고 하여튼 이 좋은 날 제가 이렇게 연대 발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전에 입수한 정보로는 오늘 설교 시간이 7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7분보다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한번 말하면은 또 이게 그게 또 잘 제동이 안 걸리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이 연대 발언 안 하는 거 이제 자중하고 있는데 오늘은 피할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공교롭게 또 고난함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밥통일 상근활동가 일을 한 게 이제 한 3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고난함께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난함께는 저를 몰랐지만 저는 고난함께 연예인 같네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밥통 이 상근활동가 일을 하면서
고난함께가 아시아나 KO에서 이 기도회를 한다는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돼서 고난함께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 밥 연대 가도 되겠냐. 그래서 이제 좋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이제 첫 고난함께와 같이 이제 밥 연대를 했던 첫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함께를 잘 따라왔더니 이곳까지 오게 됐고 또 명동 재개발 그쪽에도 가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고난함께 뒤에만 잘 이렇게 따라가면은 저희가 가야 하고 또 있어야 될 곳에 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오늘 예배가 고난함께를 향한 감사 예배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뭐 연말이니까는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간활동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가 저희 이제 저희 밥통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는데 이사장님도 계시고 이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획 집행위원들도 계시고 집행위원장도 계시고 아무튼 뭐 바발단 분들도 계시고 저희 이제 이 조직이 있습니다. 나름 이제 근데 저희 집행위원장님이 기획 집행위원장님이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투쟁하시는 분들이 언제 가장 힘든가, 어느 때 가장 힘든가를 얘기해 주시면서 뭐 문화제라든가 결의대회라든가 뭐 이렇게 또 이제 예배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는 어쨌든 많은 연대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때는 어쨌든 간에 많은 힘을 얻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을 때, 다 돌아가시고 천막에 혼자 남아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이 투쟁하는 분들이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곳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는 어쨌든 간에 이 천막을 치고 있진 않지만은 함께 모여서 있다가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집이 마치 이제 천막과 같이 어떤 뭔가 이제 홀로 되어져 있는 우리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갖는 어떤 그 마음이 천막 농성장에 이제 다들 떠나고 이렇게 홀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 투쟁하시는 분들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에 그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모였다가 가는 이 시간이 또 한 달 뒤에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에 어떤 좀 온기로 좀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어 와서 뭐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음식이 어쨌든 간에 그런 온기로 남아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뭐 이렇게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미수습자 가족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다시 없고 정말 그 어떤 마음이실지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실지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 이렇게 크게 와닿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어쨌든 저희 밥통도 끝까지 저희가 뭐 너무 늦게 함께 하게 됐지만은 끝까지 저희가 어떤 따뜻한 친구로 함께 이 옆에 있고자 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잘 힘내서 우리 잘 마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맛있는 식사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밥통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늘뜻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삿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이은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재 전도사입니다. 고난함께 이사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난주 화요일 날 갑자기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아주, 네, 그래도 이 성탄절 전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스텔라 데이지오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많이 영광입니다. 제 7분 안에 끝난다고 해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고함 예배에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이틀 뒤인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여성의 이야기로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력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장 오늘 읽은 39절에서 45절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두 여성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읽는다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행동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앞에 본문을 보시면 당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꼬리표가 달리거나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다라는 사회적 낙인이 따랐습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지만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부도덕한 행위와 마찬가지였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성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 이런 정도의,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의 행위였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위기 상황 속에 있던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의 상황과 사회적 낙인 속에 있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만나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당시의 사회적 규범을 뛰어넘는 연대를 봅니다.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태중의 아이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태중의 아이는 구원이자 희망의 징표였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삿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마음속 희망과 구원의 확신이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어떤 신학자는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이 누가복음 전체가 이 본문의 주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마리아 창가가 이 뒤에 바로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은 46절에서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이 위대한 장면을 저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남태령에서 보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이 공동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 구속,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 개방 농정 철폐, 사회 대개혁 실현,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을 결성해 전국 곳곳을 누볐고 광화문 집회에 합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길목인 남태령에서 막혔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이 서울경찰청에 제한 통고로 막혔던 것입니다. 남태령에서 고립된 농민들을 경찰은 트랙터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장면이 SNS를 통해서 확산됐습니다. 경찰과 대치 중에 점점 더 많은 시민들, 특별히 요새 이제 응원봉을 든 2030 청년 여성들이 합류하기 시작했고 밤을 새워 함께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수많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반농 정책으로 수탈당한 농민들과 그들을 위해 달려온 수많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노동자, 이주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낙인과 꼬리표를 달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환영에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대학생은 말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이 광장에서 서로 닿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어느 청년은 말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백남기 농민의 배려로 이 자리에 오게 됐다. 백남기 농민은 살수차 앞에서 그 청년에게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하셨다. 어느 여성 농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의 식량을 밥상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국민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걸려서 이곳 서울에 왔습니다. 어느 여성은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농민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하며 성소수자들이 온전히 인간임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동덕여대 대학생들이 승리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농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가 연대와 용기를 나누며 새로운 세상을 말할 때 우리는 경찰차 벽을 뚫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 한남동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를 향했습니다. 노년 여성으로 임신한 엘리사벳과 미혼모 마리아가 만났을 때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스텔라데이지오 침몰 후 첫 기도회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미수습자분들 중에 한 분의 어머니의 핸드폰 케이스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도 국가도 내 아들을 버리는구나. 그러나 엄마는 널 찾고 말 거다. 아들아 힘내고 기다려줘. 사랑해.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천한 자들은 능하신 분,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해방을 이루시는 표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가난한 자들, 굶주리고 억압당하며 생존의 위협 속에 놓여있는 이들이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이 진리를 결코 왜곡하거나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차원을 넘어 이들을 억누르고 짓밟아온 권세 있는 자들의 지배력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 높이는 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을 그들의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며 교만한 자들의 생각을 흐트리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이 배부르게 되는 반면 부자들은 빈손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마리아의 신학적 고백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억압당하는 자들이 권력을 쥔 자들을 불안해하지 않은 채, 억압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은 채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은 반드시 기존의 억압적 구조를 와해시키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부당한 권력에는 종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진리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는 것,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믿으며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가져오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일은 성탄절 이틀 전 이 자리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서, 법원에서, 여러 현장에서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외치는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예배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씨앗을 품는 역사의 순간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의 발언과 마리아 창가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발언, 생명과 정의, 평화가 깨진 이 세상에 우리가 서로 연대할 때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함께 나눔으로 연대를 확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 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부활의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따라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도 영원한 하루를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모두 식탁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으로 진리를 향한 이 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심으로 잊지 않겠다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약속의 보혈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신앙의 신비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아이들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나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주께서 용서하시되 이 땅에서는 죄인들이 진실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니도 능히 이게 하시리도 주님이시니 안전하게 헤쳐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그 영광을 먼저 간 저희 아이들을 사용하시어 비추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신 뒤에 여러분이 계신 곳 왼쪽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떡가자 너와 내 맘이 지혜며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라며 그러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봅니다. 가난 가운데 부유함을 보고 약함 가운데 강함을 일치를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험난한 길을 걷고 있지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절망으로 빠질 때 동지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도우소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도 가져온 의자가 가득 차고 또 부족할 만큼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 연말인데 올 한 해도 이 현장에서 볼 수 있었음에 반가웠습니다 하며 박수 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텔라데이지오 침몰참사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고함 예배에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연대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에서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따뜻한 잘 기억이 나지 않 잔치국수라고 들었던 것 같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꽁꽁 얼은 몸 같이 담소 나누시고 또 이 식사의 연대를 참여하시면서 마음도 나누시면서 따뜻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스텔라데이지오 침몰 참사는 침몰 참사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고함 예배는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이 자리가 차 있을지 비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에 그래서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데이지오 대책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와 고난함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참조하시고 다음 달에도 새해 맞이해서 제 생일이거든요. 오셔서 같이 기도해 하시고 밥차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얼굴 기억해 놓겠습니다. 네, 고난함께 공지입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새벽송 내일 있습니다. 오후팀과 저녁팀이 있는데요. 오후팀은 이제 자리가 찬 걸로 알고 있어서 저녁팀 공지 드립니다. 내일 저녁 7시 향림교회에서 집결해서 천막이 있는 농성장들을 돌며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내일 모레 12월 25일 오후 3시 30분에 세종호텔 건너편에 있는 남상 예장공원에서 있습니다. 오시는 길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곳곳에 저희가 그 포스터를 많이 붙여놓을 테니까요. 꼭 자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에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잠깐 일어나서 인사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센터장님과 간사님들 같이 일어나서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 우리 함께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관저가 비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 외치는 기도는 이 땅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함께 외쳐보려 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2차 심해수색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함께 외치려고 합니다. 정부는 즉각 2차 심해수색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외치는 구호의 마지막 구호를 3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2차 심해수색 실시하라! 투쟁! 감사합니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공동 축도하실 텐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며 네, 동그랗게 서서 함께 공동 축도하면 좋겠습니다. 빈손은 옆에 사람들에게 뻗어주시고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